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 의지보다 구원 의지가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25장은 종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두 개의 이야기들은 비유의 형식으로 들려주고 있고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설교로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이 본문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후부터는 예수께서 불의하게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는 과정들 그리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비유이든 설교이든 어떠한 형식과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당시 문화에서 소재를 가져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김없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종말과 관련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목자들이 했던 행동을 끌고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한 무리에 섞여서 같이 지냈습니다. 같은 풀을 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목자들은 양과 염소들을 구분지어 따로 수용시켰습니다. 양과 염소의 특성 때문입니다. 염소는 양에 비해서 기온차에 약하기 때문에 염소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밤에 차가운 공기를 피해서 따뜻하게 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염소로부터 분리된 양에게는 밤에 신선한 공기가 제공되었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을 청중에게는 목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중에게 익숙한 장면을 들어서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밤에 양과 염소들을 구분지어 수용시키듯이 종말의 때가 되면 재림하신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구분지어 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집단을 각각 의인과 악인의 집단으로 비유하셨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양과 염소의 습성을 비교하고 양과 염소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각각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것은 단지 편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따라가 봅시다. 종말에 재림하실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지만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종 심판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이들이 결과적으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된 그 원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 어떻게 대했는가?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 집단으로 갈리게 된 것이고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으로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종말의 때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께 선대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반면에 악인으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께 선대한 사실을 기억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주님의 판단에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서로 뒤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를 들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분을 직접 대접하고 선대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형제자매로 여기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사람을 대접하고 선대하면 그것이 곧 주님께 향하여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의인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께 선대한 적은 없었어도 일상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향해서 대접하고 선대했습니다. 반면에 악인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대접하고 그분께 선대했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외면하고 돕지 않았다는 것이 주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에 재림하실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우리가 가진 새번역 성서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단어로 번역된 마태복음의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그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네라고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에 모든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단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이었는데 이 단어를 마태 공동체가 사용하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라고 할 때에 이 모든 민족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도가 되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선교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닌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명령 말입니다. 마태 공동체가 이해했던 이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본문 32절을 다시 번역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도가 아닌 이방인들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이렇게 보면 종말의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각각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지점은 재림하실 주님께서 그분의 형제자매로 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형제자매로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맥락에 비추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혈연 집단을 초월하셔서 누구든지 어느 인종, 어느 민족, 어떤 성별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형제 자매요 가족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가 곧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니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자매요 가족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따른다면 주님께서 형제 자매로 여기시는 사람들은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재림하실 주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으로 판정하실 때에 그들이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평소에 선대하였는지를 보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본문으로부터 생각해본 이 두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평소에 성도들 가운데 작은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피고 돌보고 선대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종말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의인의 자리로 구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니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종말에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대목은 이 이야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데 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비록 그들에게 율법이 없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는 것과 같고 또 그들도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그러한 양심이 증인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대목을 말할 때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는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른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말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비록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이라도 성도들 가운데 약자들을 향해 선대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곳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의지보다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더욱 크신 분임을 또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 공동체나 오늘날 이미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없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선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쓸모있는 말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종말에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곧 그분께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세상에도 말씀대로 살면서 가난해지거나 박해를 받거나 하는 등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배경에도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궁핍해졌던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로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그분을 동일시하셨다면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비단 성도들 가운데 약자만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분을 어린 아이에 빗대어 표현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여기에서도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꼭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으로만 한정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를 어린이와 동일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이에게 잘 대해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어린이는 미약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어린이와 같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선대하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연약하고 쓸모없는 모든 존재에게까지 그분을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꼭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사실상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들을 만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아둔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정의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꾸만 현실의 삶으로부터 괴리된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비한 어떤 것으로, 영적인 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서에서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똑바로 살아가는 삶에서 결코 동떨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원시 기독교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현실과 괴리된 어떤 신비한 차원의 것이었다면 그들이 굳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불의하게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삶의 변혁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득권을 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위협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된 것이며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종말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눈여겨보신 것은 다름 아닌 약자들을 향해 어떻게 행했는가에 관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불의한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들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헤아려 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이고 그 사회가 부패하고 불의할수록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고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종말에 주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이 본문의 대목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정의 실현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적이다, 윤리적인 응답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번거롭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종말에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믿으면서 정작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너의 말을 믿지만 너는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본문의 이야기는 심판하시려는 의지보다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더 크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약자들을 향해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꼭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약자들에게 동일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약자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최종적으로 정의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관심하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심판보다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이 세상에서의 정의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저희가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어그러지고 무너진 곳이 바로 세워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가 행해야 하는 정의와 사랑의 분량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